할렐루야. 오늘은 고난 주간의 주일을 포함해서 3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화요일 이 기간 동안은 예수님께서 많은 변론을 하신 날이기 때문에 보통 변론의 날이다 이렇게 별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고 또한 이 종말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뭐 무화과나무 비유, 또 달란트 비유, 또 열처녀 비유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비유들이 나타나고,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관련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비유들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임할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다양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오늘 화요일에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행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묵상 시간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1장 또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런 내용들을 많이 좀 읽고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함께 실행했던 것처럼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오늘도 제가 찬양을 이 무반주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 경음악을 따라서 우리 함께 한 1, 2분 동안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우리의 지난날 허물과 또 우리의 잘못된 삶에 대한 철저한 어떤 통회하는 마음, 또 자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함께 이 큐티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우리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니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제목은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 제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제가 본문 요약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있는 가르침에 놀라며 회개하였지만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했던 세리와 창녀조차도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회개하였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동시에 유대 지도자들의 완악한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제 종료주일을 지낸 바로 첫날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함을 통해서 저주하신 내용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이 당시에 보여진 성전의 어떤 그 기능, 그 역할, 어떤 모습들을 완전히 다 상실한 채 타락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데서 예수님께서는 강한 분노 그리고 진노의 채찍을 드시고 다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정상적으로 이 성전의 기능, 그 어떤 역할들을 이제 하지 못하는 그 성전을 완전히 이제 끝을 내시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온전한 이제 참 성전이 이제 대치되었음을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구약의 이 솔로몬 성전 그리고 당시에 이 헤롯 성전 이런 성전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의 그 기능이나 역할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 이 모든 걸 통해서 다 이제 끝났다. 봐라. 그리고 지금의 이 성전의 상황을 봐라. 완전히 장사 속에 이제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불법이 자영되어지고 그리고 이 돈을 이득을 불법을 통해서 취득하는 일들이 있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끝이 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사실 우리 많은 그 성경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보고 뭐 성전 청결이다, 또 뭐 성전을 뭐 깨끗이 하셨다, 뭐 이런 제목으로 많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성경도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뭔가 더러워진 그 어떤 성전을 그냥 뭐 청소하는 개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데 사실은 뭔가 이 제목의 뉘앙스가 그 본래 그 말하고자 하는 그 취지와는 조금 좀 동떨어진 아니면 좀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셔서 이와 같은 행위들을 한 것은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그러한 잘못되어진 이 타락한 이런 부분에 대한 진노의 성격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하나의 성격은 뭐냐면 이제는 그 모든 옛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렸음을 다시 한번 예수 자신의 오심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이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성전 참 성전의 어떤 그 시대가 열렸음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이 벌어지거든요. 따라서 요한복음 2장에서 이런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이런 행위들을 하시고 나서 이 성전을 다 부수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는 메시지를 하시면서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은 곧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거라고 덧붙여 설명을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성전의 기능이 했던 어떤 죄사함과 그 하나님과의 어떤 그 만남, 그 거룩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한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을 갖게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어졌다. 이것을 결국은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이제 다시 친다는 것은 예수 자신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이 3일 후의 부활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내용들 잘 나와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2장의 내용과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어떤 사건들을 같이 보아야만 그 진정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성전이 엉망되고 다 잘못되지니까 그냥 깨끗이 다 청소해버렸다, 이런 정도밖에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바로 거기 있다.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제 참 성전, 그리고 온전한 성전이 이제 세워졌다. 그래서 그 예수 자신을 통해서 이제 죄사함 받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그런 만남 속에서, 지속적인 만남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됐다. 더 이상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어떤 소재 이런 것들 드릴 필요가 없다. 그 시대는 끝났다. 이제 염소나 송아지로 제사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아가서 죄사함 받고, 그 죄사함은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반복해 제사할 필요가 없이 단번에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여름,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짐을 의미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꼭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니까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찌 보면 정말 궁금해서, 선한 의도가 아니고 이건 악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잘 알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질문을 던진 게 아니고, 어쩌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올가미로 낚아채가지고 궁지에 내몰아서 이 예수를 죽일까 하는 그런 의도가 매우 짙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런 내용들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이러한 일들을 다 행하시고 난 뒤에 이제 상을 다 엎으시고 환전상들 다 틀어버리고 이런 일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들을 주셨습니다. 자, 그 가르침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복음을 전했으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의 그런 뜻들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또 예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뜻들을 설파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자, 이것을 들으면서 자, 대제사장과 백성들, 이게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우리가 산헤드린 공의회가 무엇인지는 이미 아마 설교 시간에 아니면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아주 넓은 땅을 이제 통치하려니 좀 더 효율적으로 통치를 하기 위해서 지역을 이렇게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총독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총독 중에 잘 아는 바로 이 헤롯이 나오는 거죠. 근데 당시에 이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었는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멤버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이 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백성들 중에 장로, 다시 말하면 꽤 나이가 이제 들은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의결관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사법권 또 어떤 행정권 이런 것들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들은 사형을 집행할 정도의 그 전권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산헤드린 공의회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하지만 집행은 그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형 집행은 반드시 로마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그들은 유대인들과 관련된 이런 어떤 종교적인 문제, 또 어떤 행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위임받아서 행사했던 것이 이 사내들인 공유였습니다. 근데 이 멤버들이 지금 이 종교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진위 파악을 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어떤 소문이 들려왔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까? 자, 예수님이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가지고 너무도 그들이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아주 거룩하게 여겼던 그 성전의 제사를 어떻게 보면 회방하는 거죠. 상을 막 다 둘러엎고 돈을 갖다 다 흩어버리고, 자, 이런 행위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상황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건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행위였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그건 굉장히 엄격한 불법이었습니다. 따지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갑자기 올라와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진상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어떻게 성전에 그토록 우리들이 정말 전통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제사하는 행위들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해왔는데 이게 지금 무슨 행위냐? 어떻게 이런 신성 모독의 행위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그러면 당신이 그 권위가 이렇게 이 일을 하는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위임받아서 이런 일을 하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은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러면서 떡하니 질문을 던지면 요한의 세례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끄집어 갖고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뜬금없는 이야기 같고 이 본문의 내용과는 또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물었던 질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사내들인 이 공회의의 회원들이 예수님의 이 행위에 대해서 무슨 권위냐, 어디로부터 온 권위냐, 그 권위의 출처를 물었는데 지금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권위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에 그 전에 자기보다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래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이가 이 세례를 베푸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이 메시지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중심이 뭡니까? 예수가 이제 곧 오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다. 그는 이미 구약에서 예비하고 예언했던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6월절에 어린 양이 피를 흘려 그 피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고 사망을 면하고 생명의 역사를 주셨던 것처럼 그 어린 양 예수가 모든 죄를 짊어 죽임당함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된다. 자, 이것을 예수님은 이미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언을 하겠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권위와 세례 요한의 권위와 그의 말씀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세례 요한의 권위와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의 권위, 말씀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들은 꽤 그 지역에 많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그 권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그 기원이 뭐냐? 과연 하늘로부터냐? 사람. 여기 하늘로부터란 말은, 이 하늘이라는 말은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자체를, 그 글씨 자체를 쓰는 것조차도 이건 불경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면 이처럼 하늘. 따라서 여기 하늘로부터냐라는 말은, 이 말은 곧 하나님께로부터냐라는 말과 일치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천국, 하늘나라라고 쓰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나라,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인식합니다. 그건 제가 왜 그렇다고요? 그들은 일부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그들은 피해서 완곡한 표현으로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의 어떤 그 세례 베품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깊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의논하이되, 그래서 하늘로부터인가 사람부터인가.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만약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답변하든 저렇게 답변하든 결국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선포해 놓았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되는 그 권위를 통해서 한 표현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자신도 세례 요한의 권위가 인정되면 결국은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렇게도 저렇게도 답변할 수 없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이랬던, 그러니까 일부러 그들은 회피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침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면 나도 더 이상 그 권위의 출처, 그 권위의 신적 그 기원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관시키면서 한 비유를 드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다. 근데 맏아들은 그 부모님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맏아들은 예 하고
대답만 해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면 행동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냥 말만, 입술로만 예했을 뿐 그들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입술로 예했으면 우리가 행동도 옮겨야만 그게 진정한 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은 입으로는 처음에 실소이다 라고 했다가 얼마 있다가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 부모가 가라고 했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뒤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냐 라고 물으니 이건 뻔한 답입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둘째죠. 처음에는 실수다라고 했지만 뉘우쳐서 돌아가서 아버지가 시킨 바로 그 포도원 일을 준행했으니 당연히 그 둘째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 이제 대답을 듣고 나서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외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했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자, 앞에 있는 내용과 뒤의 내용을 예수님이 지금 비유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맏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내들인 공회의원의 멤버들입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바로 맏아들과 똑같은 사람들. 세례 요한이 의의 도를 하자면 여기 도라는 말은 우리나라 성경은 조금 번역이 뭔가 좀 약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여기 도라는 말은 결국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와서 전했는데 이 맏아들 되는 이 사내들인 공회 멤버들,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달달달 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으로 그들은 행위는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행위조차도 다 외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그 의도와 그 내용들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위선적으로 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맏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당시의 세리들과 창녀들, 이 부류 사람들은 당시에 종교적으로 보면 이 유대 공동체 속에서 정말 상종하지 못할 더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취급받았습니다. 이들은 감히 이 유대 공동체 속에 함께 와서 예배하거나 제사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부정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리들은 매국노와 같은 민족적인 반역자로 취급받아서 얼마나 그들이 멸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바로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30절에 보면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입술로 고백했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믿었다라는 이 표현은 순종의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만 끝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산 믿음, 참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했으면 그것이 삶으로 증명되어지고 그 삶으로 드러날 때에 그것을 산 믿음 그리고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가 누구이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알고 그들은 믿고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많은 그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지만 특히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종교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계속 불신적이고 거부하지만 반면에 이 세리들 또 장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나누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꽤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런 걸 보면 오늘 우리들이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셋째 날 어떻게 보면 주일까지 합쳐서 셋째 날로 제가 언급하는 겁니다. 셋째 날을 맞이하면서 제가 말씀을 감히 드리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단순한 한 인간으로 한 선자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슬람이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똑같은 마호멧과 똑같은 선자로 봅니다. 오히려 마호멧을 예수보다 더 상급으로 보는 거죠.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한 선자에 불과한 것이죠. 또 많은 이단들, 또 그동안에 우리 그 사이비 종교에서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그는 실패한 아들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제 다른 아들로 와서 내가 메시아의 역할을, 내가 구세주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하고 이 사기꾼 같은 말들을 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한 것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그 사이비 종교들도 이단들의 행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의 그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믿습니까?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처럼 믿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도 예수는 단순한 그냥 사람으로부터 배워서 사람에게 있는 아주 좋은 인격과 성품 그리고 어떤 어떤 좋은 어떤 그런 아이디어, 어떤 학식, 지식이 있는 엘리트 이런 어떤 사람 아니면 성자, 성인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의 본질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겸손하여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분명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의 오심 또한 하나님의 그 권위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대로 오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은
이 예수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일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 동일 본질이다라는 것이 우리 삼위일체론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전혀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가 단순히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또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선지자의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셨지만 그는 그들이 예언했던 정말 본질적인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오신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모든 일을 행하신 그는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메시아임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의 말씀에 항상 예 하고 아멘 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리고 삶으로 살아가는 데까지 이르러서 참 믿음에, 다시 말하면 세리와 창녀들처럼 정말 믿었으며 믿음의 자리까지 가야지 끝까지 바리새인처럼 또 이 대장처럼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는 이런 부류에 우리가 속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성경의 진술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죄인, 즉 자신이 죄임을 알고 회개하는 죄인과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등장합니다. 전자는 세리와 창녀들이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후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녀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했던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는 착각에 빠져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회개하는 죄인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늘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혹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그때마다 회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죄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신적 기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메시아됨을 인정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무릎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임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셔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는 나의 주, 나의 생명의 주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해서 감사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고난 주간을 맞아서 깊이 있는 기도 또 말씀 묵상이 계속되기를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